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교인들이 한 해 동안 감사한 거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교인들이요, 특별히 감사한 몇 가지. 2014에는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친구들 잘 지내게 해서 감사해요. 우리 연합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주시는 교회적인 사명, 선교하고 교육하고 구제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온 교우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선물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인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위안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30년 만에 헤어졌던 친구를 여기서 만나서 그 친구 덕분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든든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열심히 지나다 보면 꼭 새벽은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요. 그것이 올해 저에게 가장 큰 감사할 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리타이어를 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복 주시기보다는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섬겨가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애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딸려 있는 자녀손들 화목하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제 생명을 건져주시고 오늘도 들숨과 날숨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너무나 부족한데 이렇게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을 섬기게 해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해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랑 섬기면서 점점 더 젊어질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6년 동안 기다려왔던 영주권이 올해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014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순종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한 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감사한 것이 너무 많지만 무엇보다도 저희 키들랜드 아이들을 아무 사고 없이 한 해를 보내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저에게 실현이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건강하게 돼서 이렇게 이곳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곳에 나와서 성경책도 더 많이 읽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더 많이 읽게 되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금은 많이 회복됐고요. 또한 저희 딸이 이번에 대학을 갔는데 그 같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게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영상으로 작게나마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더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교회에 보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2014년도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또 터전도 계속 지켜주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집사님이 멀리까지 오셨는데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면 안 되지? 괜찮아요. 집사님이 멀리까지 오셨는데 추운 날 오셨는데 맛있는 숲 대접하고 맛있는 샌드위치 대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눈물이 날라 그러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늘 어떤 때는 너무 많이 화도 나고 어떤 때는 원망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주어진 것들을 세어보면 너무너무 많지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터전을 정말 여름에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게 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MJ 라이언이라는 여자분이 감사의 태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저자는 열심히 행복을 찾아 다녔대요. 근데 어디에서나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어느 날 중국 식당에서 포춘 쿠키를 부서뜨리고 거기에 작은 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곁,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이런 글을 읽고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옥 같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방치한 채 오랫동안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고 20대와 30대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또 이렇게 회고하고 그 상처를 그냥 가만히 놔두고 방치했더니 어느 날부터 차갑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제는 못 말리는 비관주의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마음이 우울하니까 그녀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력은 있는데 남 비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신경질을 박박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는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는데 냉정한 사람, 남의 행복에는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어렵고 또 은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라이언 여사가 바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 먹기로 결정을 했어요.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냉정한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 저 책을 읽고 또 세미나도 다니고 성경책도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한마디로 다 감사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복해지려면 이게 감사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과 산과 바다와 자연을 보면서 그냥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 감사하고 또 건강하니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자주 감사하고 이제는 평범한 것 작은 것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특별히 무슨 감사거리를 경험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큰 소리로 외치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하고 나니까 어느 날부터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의 상처, 자기를 짓누르던 열등감, 걱정, 근심, 냉랭하고 그리고 딱딱한 마음들이 어느덧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에 기쁨과 그리고 행복과 낙관과 긍정과 신뢰 같은 그런 새로운 힘이 자기 인격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온화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라이언 여사는 I am so happy, 나는 행복하구나 이걸 외치게 됩니다. 단지 감사하는 마음 가졌는데, 단지 감사하며 살기 시작했는데 모든 것이 너무나 변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로워졌습니다. 그토록 찾던 행복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이 찾아왔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행복 지수를 높여주고,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고, 감사할 때 행복이 커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전도사예요. 그래서 우리 늘 감사는 행복의 전도사임을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예전에 공산주의 체제하에 있던 나라를 방문하면 느끼는 강렬한 인상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경제적으로 가난해요. 왠지 사람들이 궁핍이 가득 찼어요. 그게 뭐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원도 많고 또 작물도 농산물도 많은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는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다 얼굴이 어두워요. 북한을 다니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람들의 얼굴이 경직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이 깊은 그 어떤 그림자가 배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나라 사람들은요, 감사를 몰라요. 잘해줘도, 선물을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해요. 북한 사람들에게 뭘 갖다 줘도요, 북한 사람들 절대로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이 나라들은 다 모든 것이 투쟁이고 전투고 혁명이고, 모든 것이 만인대 만인의 싸움이에요. 저는 한국에 이렇게 갈 때마다 또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면은 노조하는 사람들이, 뭐 전교조 사람들이 투쟁, 글자를 투쟁, 쟁취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투건을 이렇게 두르고 이런 거 보면은 좀 가슴이 아파요. 물론 그분들도 다 목적이 있겠지만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기쁨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인상을 쓰고 엄상궂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어내는지 모르지만 마음대로 황폐해진 것 같아요. 서로가 있음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전투다, 우리는 전투다, 투쟁이다, 빼앗아내야 된다.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살벌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살벌해지는지 몰라요. 병든 모습이죠. 감사의 모습이 사라지고, 인간미가 말살되고, 사랑이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존재의 신뢰가 사라지고, 황폐한 인간성으로 인해서, 이 전투적인 인간성으로 인해서 사회에 미치는 그 손실과 손상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가장 비참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사해도 누구에게 감사하겠어요? 우리는 감사의 느낌이 오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감사의 느낌이 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를 드릴 대상이 있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윌로우로라는 유명한 기독교인이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감사하는 데 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마귀가 찾아온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옛날에는 행복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의 처지에 대해서 계속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 뜻은 뭐냐면 옛날에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는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느끼는 불행감은 사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옆집을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아요. 저 가정을 보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저 집 아이들을 보니까 웬 공부를 그렇게 잘하니? 다 잘 됐어요. 나와 비교해 보니까, 나의 가정, 나의 자녀인 것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형편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불행들은 다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의 느낌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입에 가득 찬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 이건 전천후 감사입니다. 성경에는 다 감사가 감사하라 명령어로 됐어요. 감사해야만 된다.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질을 감사 체질로 바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체질을 감사 체질로 바꾸자. 우리가 감사가 인생관이 되고 감사의 태도가 우리 안에 그냥 포밍돼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둥병, 언제 걸렸는지 모르면 걸려서 서서히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치명적인 불치의 병입니다. 이 병에 걸렸다면 격리가 됩니다. 지금도 한국의 소록도에 가면 수천 명의 이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소록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직도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분들은 집단적으로 격리를 당하죠. 또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고, 또 이스라엘 당시에는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느 날 희망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기의 사는 동네로 지나간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실한 병자들이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자기의 생애를 슬픔과 소외와 괴로움으로 살았던 그들은 소리를 내서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리고 긍휼히 여겨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 보여봐라.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 노중에서 그들의 병이 싹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주님의 보이는 먼 발치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달려와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께 돌아와 경배했던 이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주님은 칭찬하시면서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그분의 영혼마저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10명이 은혜를 받았는데 단 한 사람만이 감사를 드렸어요. 이거는요, 우리 인생에 보면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감사하는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그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했습니다. 감사로 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9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또 다른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을 기회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제가 이걸 한번 상상해봤어요. 그 대제사장으로 가면서 병이 났다, 이 사람들이 병이 났다,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그 다음에는 안타깝게 지난날 자기의 과거를 회모하면서 진작에 났다면, 진작에 병이 났다면 내가 이 세월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병난 기적을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얻고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보다 잊어버린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시선을 맞추면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커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서, 그 세월, 그 오랜 20년의 세월 기간이면 이제는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을 용서할 만도 한데, 그는 분노와 그리고 원한의 감정으로 20년 동안의 복수의 칼을 싹싹 갈아댑니다.
잊어버릴 만한 세월인데 잊지 않았고, 미래로 나가야 하는데 과거의 미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동생이 20년 만에 돌아오면 이제는 원한을 풀고 칼을 던져버리고 동생을 환영할 만한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행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자다가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내가 그때 사업하면서 1억 크 날린 거, 내가 그때 집 팔 때 조금만 더 가지고 있었으면 한 수천만 원은 더 벌었을 때는 그 돈,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인간 말이야, 그 인간이 내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어느 쪽이 소시적 얘기, 소시적. 수십 년 전 얘기. 과거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사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며 기억의 뇌리에 새겨두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해질 수가 없습니다. 손해본 것 이제는 잊을 만한 시간이 흘렸건만, 이제는 먹고 살만한데 불행한 그 과거를 되새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17절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그 9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9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 사마리아의 인생의 대열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감사의 중요성을,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께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 받고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 받고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도다 칭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의 위치를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9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한 사람, 감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2 종류의 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늘 감사하는 교인들이에요. 그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해요.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음치지만 우리 일부의 어느 권사님은 자기가 음치래. 그렇지만 자기는 길을 쓰고 성가대에 봉사한대.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눈치를 받아도 땡에도 난 좋아, 끝까지 부를 테야, 그러신데, 그 권사님은 목사님, 나는 성가대하는 거 너무나 즐겨해요. 근데 음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틀란타에 사는 거 우리 감사해야 돼요. 나는 미국을 전역을 다녀봐도 아틀란타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우리가 미국 뉴욕에 LA 살면 한번 돈은 몇 배 벌 사람들이 여기 수두룩해요. 그런데 I love 애틀란타. 아틀란타가 좋대요. 따뜻하고 온화하고 사람들이 순박하고 또 먹거리 풍성하고 또 우리 연합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있고, 할렐루야. 아틀란타의 단풍 너무 아름다워. 내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틀란타 산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늘 불평과 불만을 품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불평과 불만이 그 사람들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마음이 삐딱하니까 보이는 것이 다 삐딱해. 그러니까 그냥 불만, 그런 사람들 대강 보면 얼굴이 벌써 이 밝은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을 찌푸리고 공연히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짜증을 내고, 그런 사람 가정과 비즈니스에도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품고 살아가면 인생이 절대로 꼬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그들의 꿈과 희망과 미래를 스탑시켜요. 스탑!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외면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절망이 그 내면에 고정화되고 고착화 되면 결국은 소생불능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잊어버린 것과 상처 입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한숨 짓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주신 것 안고 누린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것들, 작은 것들 진정으로 감사하며 행복해지는 우리 하나님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의 DNA를 우리에게 집어넣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불만과 불평의 바이러스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만과 불평으로 빠뜨리는 모든 사탄마귀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전천후 감사라고 절대의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홉을 본받지 말고 단 한 사람 하나님께 절대의 감사를 뜻던 사마리아의 감사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